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면 어간에 있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쫓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에 대하여서 진노와 심판과 또 중보와 보응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프레임 안에서 이해되고 또 설명이 되어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오늘은 모세의 중보에 관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송아지 우상 사건을 보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파기의 책임을 물어서 진멸하고자 하는 하나님과, 또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맞서는 모세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보면 언약 파기한 책임을 물어서 진멸시키고자 하는 무자비한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기도 하고, 그에 반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도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호하고 대변하고 있는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을 모세에게서 보게도 됩니다. 물론 모세의 중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품고 있는 모세의 깊은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러한 중보를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철저한 그리고 아주 중대한 사랑에 근거하여서 하고 있는 중보라고 한다면, 무자비하게 진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습보다는 자기 백성을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에 관한 모습들이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와야 합니다. 모세는 두 번의 중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시내산 위에서 했었습니다. 같은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부터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에게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성취되기 위하여서는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반드시 용서해 주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간구와 중보를 보면 이것은 단지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관한 말씀은 아닙니다. 더 깊이 들어가서 모세가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에 관한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어떠한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끌고 오셨는가, 그 언약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목적과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중요성을 이 모세가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언약이 시작되었다고 보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인도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까지 가는 그 동안의 여정이나 그 안에서의 삶의 환경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따라 출발하였지만 현실은 매우 고되었고 어려웠다는 뜻입니다. 또 그 안에서 아브라함이 맞닥뜨린 여러 사건들, 또 그 사건들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하면 그가 실패하고 또 잘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할 때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가 만나주시면서 그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고 그가 바르게 가지 못한 길을 바르게 잡아주시고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에 다시금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확인시켜 주시는 일들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언약, 그 언약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힘들게 여겼던 여러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는 후사가 자기 자신에게 없다,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아브라함에게는 큰 염려이고 또 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보다는 자기가 비상적으로 만든 아들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떤 모양으로든 성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안에 있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우려고도 했고 또 하갈을 통하여서 낳은 이스마엘을 자기의 후사로 삼고자 하는 마음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엘리에셀도 이스마엘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믿음 안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기다리신 때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힘이 없고 또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때가 되어서야 그제서야 아들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고백, 이 아이는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에 따라 내게 주신 아이라고 하는 이 고백, 그 고백은 더 나아가서 내게 주어진 약속들이 실현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 모든 조건과 한계들을 뛰어넘어 마침내 이루시고 성취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은 누구보다도 자기 인생을 자기의 힘으로 설계하고 개척하고 끌고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라도 또 삼촌을 속여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갖고야 말겠다는 욕망을 지닌 자였습니다. 야곱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지만 이 야곱은 마치 하나님 없이 사는 자처럼, 그리고 자기가 아니고서는 자기의 생애를 책임질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살아오는 내내 야곱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손길이 그의 삶 속에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야곱은 놓치고 있었고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손길은 그의 삶 가운데에서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가 알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이루어내시고 마침내 시간이 지나서야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야곱은 자기 삶 안에서 약속을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가 있음을 알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약속이 주어지지만, 언약이 주어지지만 이 언약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아가지만 인간 편에서의 열심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어 내시는 일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는 횃불 언약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 횃불 언약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언약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명확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후사가 없을 때에 후사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까라고 하는 이러한 조급함이 있었습니다. 결국 후사가 없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실현되기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와 고민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끌어내시고 하늘에 있는 무별들을 세워보아라. 내가 너에게 후사를 주어 내 자녀와 후손들을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다시금 주십니다. 그리고 횃불 언약식을 시행하시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서도 많이 행하던 방식입니다. 약속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짐승을 쪼개어 놓고 서로 지켜야 될 약속의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같이 걸어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이에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 지키지 않는 자는 이 짐승이 완전히 쪼개어져 죽은 것처럼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일종의 저주서약과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내가 이루어내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시면서 이 쪼개진 짐승 사이를 아브라함과 같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놔두고 하나님이 홀로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내가 한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아담이 바라보고 있는 불가능한 조건들,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이유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산적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뚫어내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편에서의 열심과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으로 인하여서 모세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 이삭에게 주셨던 것, 야곱에게 주셨던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불순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방해받지 않고 포기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자신에 관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보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한 후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과 3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슬포도소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처분만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따른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내리실 처분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결정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용서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세의 중보는 하나님의 권위와 지위를 넘보는 어떤 월권이나 또 이 백성들을 사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려면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 지워 주십시오라고 하는 어떤 협박 차원에서 하는 간구가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잘 알고 있기에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간구를 이 모세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고 불순종하였다고 해도 지금 여기 이 자리까지 이들을 인도하여 오신 것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제가 그걸 압니다. 그러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는 것이 지금 이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결단입니다. 이 간구를 이 모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엄마하고 딸이 탔습니다. 타면서 엄마 얼굴은 이미 잔뜩 화가 나 있고 초등학교 한 3, 4학년 되는 딸은 그 엄마 옆에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뭔가 일이 있었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서 있는데 그 어린 딸이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엄마가 엄마잖아. 그러니 엄마가 참아야지. 엄마 아들 아니야. 저는 이 한마디 듣고 그 집안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다 알았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엄마 속을 상하게 한 거죠. 그래서 엄마가 잔뜩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이제 화가 나서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이 어린 딸이 엄마에게 엄마가 해야 될 것이 뭔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엄마잖아. 그러니 엄마가 참아야지. 엄마 아들 아니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순간 엄마가 엄마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결정이 무엇인지를 이 딸이 코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최고라고 하는 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모세의 마음이 이와 같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언약을 주시고 자기 백성 삼으시지 않았습니까? 잘못했다고 버리실 겁니까? 잘못했다고 버리실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서해 주셔야지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려드리는 모세의 마음입니다. 요즘 여자분들 사이에서 송혜교 씨가 대단히 부럽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한답니다. 왜냐하면 드라마 찍을 때는 박보검, 집에 가면 송중기라고 하죠. 근데 요즘 드라마에서 그 박보검 씨가 하는 대사 한마디가 굉장히 그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말을 한답니다. 따뜻하게 이야기하고 그 상황에 적절하게 맞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고 있던 집사람이 여자들은 큰 거 바라지 않는다. 저렇게 따뜻한 말, 또 이렇게 감정을 읽어주는 말이면 충분하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는데 표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범죄한 이 백성은 네 백성이다 라는 말씀도 주시고, 언약을 파괴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진멸해야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희가 먼저 언약을 파괴했으니 진멸당하는 책임이 너희에게 있다, 더 이상 너희는 내 언약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실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기하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파기하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범죄에 대하여서 심판하시고 보응하십니다. 심판, 보응이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 갖고 있는 말대로 엄중합니다. 무겁습니다.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일 때, 보응이 하나님의 보응일 때에는 이것이 그냥 심판이나 보응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사랑의 근거가 된 심판이고 보응이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징벌적 차원에서의 심판이나 보응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 사랑 편에서의 전제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74쪽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봉헌한 후에 가데스 바네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가나안 땅이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은 그 보고가 그 땅을 악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 웁니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하는 절망스러운 비명을 토해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약속을 멸시하고 폄하하는 불순종의 배역의 행위였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심판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는 것입니다.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분명 심판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멸시하고 또 폄하한 그 자들이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엎드려지는 시간으로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광야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연단과 훈련의 자리로 삼으십니다. 그곳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그곳에서 반석에서 내는 생수를 마시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비록 심판받는 광야의 자리에 있지만 이 자리에서 너희의 생명이 보존되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 다시금 언약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임을 배우고 깨닫게 되는 그러한 자리로 삼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그것이 40년 동안 척박한 광야에 있었지만 너희가 입었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이
부르트지 않은 것이 바로 그 증거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늘 우리는 실패의 길을 걷는 것처럼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충족되이 살아내지 못하고 또 조금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면 하나님보다는 우리가 жил모지고 있는 짐이나 또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세상의 어떤 다른 방법이나 대안들을 찾아 가는 그러한 모습이 마치 금송아지를 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투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정신을 차리고 나면 결국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있었으면서 믿음으로 반응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자책감이 많이 듭니다. 이래서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겠는가? 이래서 무슨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자라고 하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대표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린 중보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의 반응이나 응답들이 어떠한 내용으로 다시 정립되어야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그 길에서 떨어지지 않고 내가 잘해야 이 길들을 잘 책임지고 완수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언약에서 주어진 복과 은혜를 받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내시는 일들이 훨씬 절대적이고 적극적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거기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는 자리에 올 때까지 실패는 수없이 많았습니다. 불순종의 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버리시거나 심판하시고 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깨우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금 이 불순종의 자리에서 바라봐야 될 것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가 붙들고 쫓아나가야 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언약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금 깨우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다시 힘 주셔서 또 걷게 하십니다. 또 불순종하고 넘어지죠. 그러나 그들을 다시금 또 세우셔서 끌고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모세의 간구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십니까? 불순종해도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이 자리까지 끌고 오신 것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불순종해서 못나 보이고 버려야 될 것 같은 존재로 보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자들까지도 끌어안으신 것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실패와 또 우리의 거부와 또 우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담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서 우리가 망한 자리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 실력으로는 이 자리에서 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모자람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대로 나를 다시금 세워 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조금은 뻔뻔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근거가 우리에게 담력이 되어서 이 요청을, 이 요구를, 이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의 간구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설득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능력과 은혜가 오늘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무너져 내려앉아도 그 자리에서 다시금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감사의 고백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각자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어떤 모양과 어떤 한계에 매여 있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를 끌어안으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은 정말로 영광스럽고 최상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고 잘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이 언약을 변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바꾸어 내심으로 인하여 이 언약 앞에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진 주의 은혜이고 주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과 은혜를 붙잡고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자리에 우리를 세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임을 다시 한번 드러내 보여주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나가는 데 담대함을 갖고 그 자리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